안녕하세요. 이사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들 계십니까? 이제 8월도 끝이 나고 있는데요. 날씨가 아직도 너무나 무덥죠, 그죠? 하지만 곧 가을은 시작될 것입니다. 자, 저희 채널은 심리학을 바탕으로 영어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지난 8월 24일은 연중제 21주일이었죠. 근데 이날에 제2독서,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가톨릭에서는요, 미사 중에 제1독서가 있고 제2독서가 있고 그날에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2독서였던 히브리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영어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보면요, 저희 채널 심리학을 바탕으로 영어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whom the Lord loves, he disciplines, he scourges every son he acknowledges. 제가 이 복음을 택한 이유는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들을 겪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겪게 되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 산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부딪히고 그 문제가 생각지도 않을 때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좌절하기도 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하느님의 깊은 사랑이 있는 그 이야기인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이 제2독서를 골랐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whom the Lord loves. 본래 the Lord loves 하면 주님은 Lord L자가 대문자가 되면 주님이라고 이야기했죠.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럼 love의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바로 앞에 놓는 whom이죠. 예. whom이 목적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love의 목적어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 사람을. 하느님이 사랑하는 이 사람을 위하여 이래 됐거든요. for whom 이래 됐으니까요. 하느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느님 어떻게 하시느냐? He disciplines입니다. 이 discipline이라는 단어는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훈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예, 교육하다가 원래 educate인데요. discipline은 약간은 엄하게 훈육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he scourges, 때로는 그는 scourge, 채찍으로 때리십니다. 너무 좀 끔찍한 단어가 나온 것 같지만요. 한마디로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Every son he acknowledges. 그가 인정하는 모든 아들에 대해서는 그는 채찍으로 때리십니다. 즉 훈육하십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기서 채찍을 때린다는 것은 아픔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는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훈육시킨다는 것이죠. 자, 그 이유가 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문장을 한번 볼게요. If you are without discipline, 만약 당신에게 이런 훈육이 없다면, 근데 without라는 전치사에 대해 사용됐기 때문에 이번에 discipline은 명사가 됩니다. 훈육입니다. 그래서 discipline은 동사로도 사용될 수 있고 또는 명사로 사용될 수 있거든요. 만약 당신에게 이런 훈육이 없다면, 그리고 in which, 이 which는요 앞에 놓는 discipline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이 훈육에서는 all have shared,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훈육을 받는다는 겁니다. 모든 자녀들이 다 훈육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서를 보더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하느님께 신앙이 있는 사람들, 그냥 우리가 말하면 꽃길만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고통 속에서 걸어갔죠. 그러면서 훈육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육 안에서 모두는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고통을 겪었습니다. 훈육받습니다. You are not sons but bastards. 만약 너에게 이런 훈육이 없다면 너는 그의 아들이 아니라 뭐냐? bastard, 사생아입니다. 근데 직계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죠? 한마디로 훈육이 있다는 것은 그분께서 너를 뭐로 인정하느냐? 아들로 인정하기 때문에 나의 아들이 뭡니까? 나의 모든 재산을 물려줄 상속자죠. 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앞에는 또 어떤 문장이 있냐면요. 우리가 우리를 훈육하시는 육신의 아버지가 계셨고 그러한 아버지를 우리는 공경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아버지, 즉 하느님에 대해서도 더욱 순종하여 그 결과로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문장이 앞에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중에서 상당수는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너무나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녀만 막 최고인 것처럼 떠받들게 되면요, 아이는 굉장히 이기주의자로 변할 수도 있어요. 훈육시키지 않으면.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아이에게 이 세상의 규범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걸 마치 그 아이가 최고인 양, 네가 최고야.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이기주의자로 변할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세상이란 사실은 그렇게 자기 이기주의대로 살면은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학교 가기 전까지는 그게 인정될는지 모르지만 학교에 가게 되면은 결국은 그 애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좌절에 빠집니다. 쉽게. 예. 한마디로 그 어린 시절에 그 아이에게 적당한 좌절을 주지 않으면, 적당한 좌절 준다는 뭡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는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게 되면 쉽게 좌절하고 쉽게 쉬운 길을 택합니다. 그게 뭐냐? 마약이라든지 그런 걸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도 엄청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마치 부모가 어릴 때 그 아이에게 모든 걸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죠. 세상에 나가서 배워야 할 것은 또 배워야 되는 겁니다. 되는 거는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건 또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 혼자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금방 앞에 이 내용 앞에가 뭐가 있냐? 부모님도 우리를 훈육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세상에는 내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산다. 그렇듯이 여기서 그 다음에 they가 바로 부모들입니다. They disciplined us for a short time. It seemed like to them. 부모님들도 우리를 잠시 동안 for a short time, 어린 시절이니까 잠시 동안 우리를 훈육했습니다. 어떤 것으로서 seemed like to them. 그들에게 올바른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서 그들을 잠시 동안 훈육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왜 했느냐? He does so for our vanity.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부모들이 훈육한 이유는 뭐냐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입니다. 다 큰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 자녀가 어떤 것을 아무리 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그 아이의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그것이 그 아이에게 좋을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 부모거든요. 자녀들은 당장 그들이 뭐 요구하는 것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과연 그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 정말 저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안 된다고 거절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건 스스로 터득해 가야 되고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In order that we may share His holiness. 그럼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그러느냐? In order that 이것을 하기 위해서죠. 뭐냐? We may share His holiness. 그분의 거룩함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단련시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영적으로 단련시킨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할게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at the time, 즉 우리가 그런 훈육을 받을 동안 at the time, 훈육을 받는 그때는 all discipline, 이 모든 훈육은 seems a cause not for joy, 기쁨을 주지는 않죠. 기쁨의 원인이 되지 않죠. but for pain, 고통이죠. 훈육을 받는데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도 다 큰 자녀를 가지고 있는 지금도 그렇거든요. 안 된다고 하면 다 싫어해요. 예,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지금 그 순간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오랫동안 살아봤기 때문에, 길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그 아이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좀 보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At the time. 훈육을 받을 그때는 모든 훈육은 seems cause not for joy but pain. 예, 기쁨이 아니라 pain, 고통의 원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yet later, 훗날 it brings the peaceful fruit of the righteousness. 그것은 영적인 그런 훈련은 아주 평화의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peaceful fruit. 어떤 평화의 열매냐면 righteousness입니다.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평화의 열매죠. 저는 정말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정말 이걸 느낍니다.
제가 옳은 일을 해왔을 때 그 일로 어떤 느끼는 만족감, 평화로움, 그거죠. 예. 이때 라이티어니스는 단순한 정의의 실천이 아닙니다. 정의 플러스 사랑이 들어가 있는 어떤 행위들이었죠. 그것이 주는 평화로운 열매, 만족감이지요. 근데 이 라이티어니스는 어디서 오느냐? Those who are trained by it. 이때 it는 바로 디스플린입니다. 이 훈육에 의해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하게 되는 그 올바른 행위에서 오는 평화로운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저는 정말 이걸 믿습니다. 제가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도 그렇고 주위의 세상을 보면서도 그렇고 제 스스로에게도 질문해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로 한편으로 보면은 참 고통 힘들지만 내가 정말 올바른 길, 정말 이거는 맞는 길, 그 안에는 어떤 상대를 생각하는 사랑, 마음, 또 주위를 보는 마음, 여러 가지 마음으로 하는 행동들은 결국은 그 사람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평화로운 열매지요. peaceful fruit,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보면서도 다시 한번 제 삶도 들여다보게 되고요. 하느님의 뜻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느님은 우리를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는 항상 서로서로를 뭐 시키냐? 성장시킵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나를 성장시킨다는 건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기보다는 나를 어린애적으로 만든다, 나를 고립시킨다, 내가 성장하지 않게 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서로의 성장을 바랍니다. 그거는 부모가 자식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식에게도 자녀가 더 성숙하기를,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디스플린이 필요하죠. 훈련이죠. 그게 필요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지금 또 하고 있죠. 자, 그다음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So, 그러니 strengthen your drooping hands. drooping이란 고개를 떨군 너의 손을, hands니까 뭐 손이니까 힘이 없다는 거죠. Your drooping hands가 또 손이 축 늘어져 있는 그 손에 이제 힘을 내고 또 어떻게 하느냐? Your weak knees. 너 약한 무릎을 강하게 해라. 이제 일어서라는 겁니다. 축 늘어지지 말고 이제 일어서라. 이렇게 네가 만약 지금 훈육을 받으면서 힘들어한다면 축 늘어져 가지고 손도 탁 늘어뜨리고 약해진 무릎을 잊지 말고 스트렝스 강화시켜서 자 그러니 힘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다음 갈게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Make a straight face for your feet. 너의 발걸음으로 이제 일어서 가지고 너의 발로 똑바로 걸어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Make a straight pace. 똑바로 고든 길로 make 계속 가라. 그래서 what is lame? 쩔뚝거리던 너의 조금 전에 힘이 없어서 쩔뚝거렸겠죠. lame 쩔뚝거렸던 것들은 어찌 되느냐? may not be dislocated. 지금까지 혼란에 빠질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healed. 이제는 치유가 되어서 똑바로 힘있게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되겠습니까? 자, 결과적으로 이 문장에서 우리 오늘 이 말씀에서 주고 싶은 말씀은 뭡니까?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특히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느님이 계신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또는 왜 나는 이런 고통이 있는 것 같으면 마치 내가 뭔가 되게 잘못한 것 같고 그죠?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때 하느님께서 다 이것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지금 뭐 하느냐? 훈련시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호스피스 운동을 시작했던 그 박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란 학교와 같은 수업이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배워가는 시간들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오늘 이 내용도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다 더 성숙하고 보다 더 사랑이 많은 사람, 정말 하느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느님께서 아까 이야기한 holiness,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길을 가는 것이겠죠. 그러니 make a straight face for your feet. 너희 발로, feet은 원래 foot이란 단어의 복습거리죠. 그러니까 발로 똑바로 이제 일어서서 걸어가라. 그러면 쩔뚝거렸던 너희 그 발도 이제 may not be dislocated. 혼란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모든 것은 healed. 치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에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오늘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도 그렇고 하느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우리에게 큰 지혜를 줍니다. 자, 오늘도 믿음 말씀을 프레이즈 더 주님을 찬미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Rejoice in the Lord always. 주님 기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